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입니다. 여러분, 화평 참 귀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질서 있고 다툼이 없는 공동체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모든 화평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화평은 아닙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범죄 조직도 내부에는 질서가 있고 서로 다투지 않고 각자의 역할을 지키며 겉으로는 하나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범죄 조직에서 이루어지는 화평은 완력과 욕망, 이해관계와 두려움이 만든 화평입니다. 그 안에는 거룩함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루어야 하는 화평은 성경적인 화평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화평은 거룩함 가운데 만들어지는 화평이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흘러나오는 화평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떻게 거룩한 화평을 만들어내는지 그 과정을 함께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요, 작은 자를 실족시키는 죄를 주의하라입니다. 4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들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시죠.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작은 자는 어린아이를 가리키는데요. 여기서 작은 자는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 새신자와 같은 자, 상처받기 쉬운 자, 세상에서 멸시당하는 자를 통칭한다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동체에서 가장 먼저 지켜야 할 대상이 바로 이 작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작은 자를 먼저 지켜야 합니까? 사실 사람은요, 영향력 있고 힘있고 나에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에게 아무런 존재가 아닌 사람이라 하면은 사람의 본성이 쉽게 드러나서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작은 자라 할지라도 실족시키지 말라 매우 강하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말씀하시는데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어서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맨몸으로 바다에 빠져도 5분이면은 가라앉아요. 10분이면은 못 버티고 넘어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던져지라 그래요. 이 연자 맷돌은요, 사람이 돌리는 맷돌도 아니고 나귀가 돌리는 맷돌입니다. 짐승이 돌리는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라. 예수님 왜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쓰시는 겁니까? 타인을 실족시키는 것은 예수님께서 몸으로 세우신 교회를,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가장 빠르게 무너뜨리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판단과 비난, 교만의 태도, 무심한 말, 나를 내세우면서 상대를 깎아내리는 말, 이거 연약한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줘서 실족하게 한다면, 믿음을 잃게 한다면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공동체를 깨뜨리는 큰 잘못인 줄 우리 깨닫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장 작은 자를 세우는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얼마 전에 한 동영상을 봤는데 환경운동가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조그마한 생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가서 묻는 거예요. 아니 이거 죽는다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데 왜 요 조그만한 거 하나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힘을 썼습니까? 환경운동가가 아주 감동적인 대답을 하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살 수 없는 환경이라면 결국 사람도 살 수 없는 환경이 됩니다. 우리 공동체, 연약한 사람이 숨 쉴 수 없는 공동체라면 결국 저와 여러분도 건강하게 설 수 없는 공동체임을 기억하고 가장 연약한 자, 예수님을 대접하듯이 대접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원리는요, 죄의 근본을 제거하라입니다. 첫 번째 원리에서는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해서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43절부터 마지막까지는요, 내가 나에게 잘못해서 나 스스로를 실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을 주님께서 집중하시죠. 여기에는요,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잘라버리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이 순서가 있어요. 손은 행동하는 겁니다. 발은 죄를 향해 걸어가는 발입니다. 눈은요, 죄를 보고 욕망하는 눈입니다. 결국 나 자신을 실족하게 하는 죄는요, 나를 죽이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나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옆에 있는 사람 또한 실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전 존재가 죄와 얽혀 있음을 말씀하세요. 눈도 죄와 얽힐 수 있고, 입도 죄와 얽힐 수 있고, 발도 죄와 얽힐 수 있고, 손도 죄와 얽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주 심하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에는 벌레도 없고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형벌의 지옥에 죄를 방치해서 파멸로 떨어지지 말고 예수님께서는 차라리 찍어버리는 단호한 결단을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라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람 사실 있어요. 도박에 중독된 사람이 화투를 치는 이 너무 자기 손이 미워가지고 자기 손을 찍어버린 사람이 실제로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도박을 끊었을까요? 아니에요. 잘린 손을 가지고, 입을 가지고 도박을 치는 사람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우리가 손을 찍어버린다 할지언정, 눈을 빼버린다 할지언정, 발을 잘라버린다 할지언정,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은 죄를 향하여 달려드는 우리 영혼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를 정결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잘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4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9절입니다. 시작.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정화를 받으라라는 거예요.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두 가지 말씀하셔요. 우리가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기 때문에 불로 깨끗함을 받으라. 그리고 소금으로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은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불입니다. 불과 같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바울은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말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나의 인격이 다듬어질 수 있다면, 나의 모난 부분이 주님 앞에 깨질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연단의 불이신 줄 믿습니다. 소금은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함입니다. 구약에서 제사를 지낼 때 제물애들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소금을 뿌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바쳐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죄의 뿌리를 자르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소금 되어 뿌려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불 가운데 버림을 받으셨고, 예수님께서 정죄 가운데 심판을 대신 받으셨고,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희생하여 소금의 거룩함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의 모난 죄를 끊고 거룩한 사랑과 화평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마음과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성령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시간 거룩한 화평을 이룰 수 있도록 보여주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작은 자를 먼저 보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죄를 합리화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거룩을 지켜나가는 우리 영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이 기도가 나를 살리고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살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지키고 이루어 나가는 우리 단초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